네, 오늘 이 읽은 말씀 통해서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 이런 그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 드리고자 합니다. 어제 우리 집에 그 승희가 처음으로 이제 차 사고가 났습니다. 근데 뭐 이렇게 즐겁게 얘기해. 표정이 차 사고 난 것 같고 너무 즐겁죠. 가벼운 접촉사고를 이제 처음으로 냈습니다. 그래서 나가서 보니까 그 헤드라이트 앞에가 이쪽에 이제 찌그러지고 그렇게 된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차가 찌그러져 있으니까 보기가 흉해요, 그죠? 한쪽에 이렇게 찌그러들었는데. 어쨌든 뭐 다행인 것은 몸에 아무 이상이 없으니까 참 다행이네요. 제가 왜 이 차 얘기부터 꺼내냐? 제가 우리 승희 그 사고 났다는 걸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차가 어떤 차가 좋으세요? 내 차. 내 차가 좋으세요. 그렇죠. 자기 차가 무엇보다도 좋죠. 자기 차가 좋습니다. 제 어릴 적 기억에는 제가 갖고 싶은 차가 있었어요. 어떤 차 갖고 싶었을까요? 네? 여러분들은 어떤 차 갖고 싶으세요? 좋은 차? 외제차? 내 차. 내 차. 내 차를 가져야죠. 저는 어릴 때 어떤 차를 갖고 싶었는가 하면, 좀, 여러분들이 생각한 거하고는 좀 다릅니다. 차가 겉은 폐차 수준, 겉모양은 폐차 수준인데 딱 문을 열고 들어가면 안에가 놀라운 최첨단 시설로 돼 있는, 그래 아주 견고한 아무 말할 수 없이 좋은 차.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은 아무도 탐낼 것 같지 않은 그런 아주 허술한 차인데 안에 들어가면 좋은 차. 그런 차. 저는 어릴 때부터 그런 차가 갖고 싶었어요. 근데 왜 그런 차를 갖고 싶었는가 곰곰이 생각해보면, 저한테 한 가지, 어떤, 뭐라 그럴까요? 사회적인 반감이라 그럴까요? 반항심이라 그럴까요? 그런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왜 그런 것이 생겼는가 하면, 세상에 너무나도 겉으로는 화려한데, 막상 그 내면을 보면은 아무것도 없는 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겉에는 그저 그렇게 화려하고 보기 좋을 수가 없는데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너무 지저분한 것들이 많고 실상 내용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이 어린 시절에 이런 것들을 많이 접하다 보니까 그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었는가 하면은, 근데 이게 좋은 게 아니에요. 이거는 이제 반대적으로 나가는 그런 이제 반감의 결과물로서 나는 결코 화려한, 겉모습이 화려한 차는 갖지 않겠다. 나는 안에가 화려한 것이 좋다.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건을 한번 보시죠.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고치신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근데 이 내용에 있어서 참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이상한 행동으로 예수님께서 이 소경을 고치십니다. 겉으로 볼 때에는 이 예수님께서 하신 이 행동이 얼마나 우리가 볼 때, 객관적으로 볼 때 지저분한 행동이에요. 그죠? 침을 흙에다 뱉으셔서 그걸 짓이겨서 어디다 발라주셨어요? 눈에다가 그거를 갖다가 바르신 겁니다. 우리가 객관적으로 볼 때 이거 얼마나 지저분한 일이에요. 그런데 이 지저분한 일이 겉으로 보기에는 다르게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지, 얼마나 이것이 거룩한 하나님의 행동인지, 이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살펴볼 때에 이러한 하나님의 거룩한 이 일이 오늘날 무슨 의미를 우리에게 주는 것인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의 그 내용에 보면 우리가 말씀드린 대로 이 내용은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고쳐주신 그러한 내용입니다. 여기 본문에 보면은 이 내용이 어렵지 않아요. 이 뜻이 메시지가 분명합니다. 어떤 메시지일까요? 이것은 예수님이 누군가를 가르쳐주는 분명한 메시지예요.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들은 바대로 지금까지 공부한 대로 예수님이 누구라고 지금 예수님 스스로 증거하고 계시죠? 예수님 누구시라고요? 빛이다 이거죠. 빛. 내가 빛이다. 내가 빛이다. 그것을 증거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고쳐준 이 말씀의 메시지는 너무나도 분명한 거죠. 뭐냐면 영적으로 소경된 자들을 뜨게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다. 그거를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죠. 어두움에 갇혀있는 자들이 있어요. 세상 모든 사람들은 그야말로 어두움 속에 갇혀있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이 어두움에 갇혀있는 모든 자들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벗어나게 해주신다 이거예요. 그것이 오늘 이 말씀의 아주 분명한 핵심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요, 사실은 이거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구원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에 대해서. 구원.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고쳐주신 것은 구원에 대한 메시지이며 또 그 구원이 어떤 은혜로, 하나님의 어떤 은혜로 구원받게 되는가를 보여주는 가장 대표적인 사건으로 기록된 것이 바로 이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고쳐주신 이 2절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죠.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또 질문 하나 할게요. 자, 여러분들은 구원 받으셨습니까? 구원 받으셨습니까? 예, 구원 받으셨죠. 아직 헷갈리시는 분이 계세요? 내가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헷갈리는 분이 아직도 있습니까? 만약 그렇다면요, 그런 분이 만약 있다면 그거는 왜 그런 혼돈이 오느냐 하면요, 그거는 은혜를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은혜에 대한, 은혜라는 말은 많이 우리가 들었는데 그 은혜라는 말이 갖는 진정한 의미를 아직도 헷갈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구원받았나? 자, 그런 의심이 드는 것은 무엇 때문에 그런 의심이 드는 거죠? 그거는 내 모습을 보니까, 내 형편을 보니까, 내가 하는 일을 보니까 도무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에 조금도 따라갈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런 걸 볼 때에 우리는 이거 내가 도대체 구원을 받은 자인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이런 의심을 품는 경우가 생기게 되고 혼돈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은혜를 바로 깨닫고 은혜가 뭔지를 알면 그런 의심이 사라져요. 왜냐하면 구원이라는 것이 나의 어떤 조건이나 나의 어떤 반응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모습 때문에 된 것이 아니고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그 은혜됨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이해하면 구원에 대한 의심이 사라집니다. 자, 그런데 인간이 가진 본성이 뭐냐면요, 인간이 가진 본성이 이 본성적으로 은혜라는 것에 대하여 이해를 못합니다. 도대체 은혜라고는 하는데 우리가 얼마나 은혜에 대해서 많이 배우고 들어요. 그런데 그렇게 많이 듣는데도 그 은혜라는 것이 마음에 도대체 와닿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 목사님이 늘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구원이 은혜라니까 그렇게 내가 알기는 알겠는데, 그런데
도대체 은혜라는 것이, 이 개념이 마음속에 와 닿지를 않는 거예요. 우리 본성 속에는 아직도 뭐가 있는 거죠? 세상에 공짜가 어딨어. 노력한 만큼 되는 거고, 뭐 심은 게 있어야 나는 거고, 그런 거 아니에요, 세상의 원리는. 그러니까 우리가 말은 은혜 때문에 구원받았다고 하지만 이 은혜라는 개념이 너무나 낯선 거예요, 인간에게는. 도대체 마음에 와 닿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의심이 드는 거예요. 목사가 하는 얘기니까 믿긴 믿어야 되는데, 근데 의심이 드는 거예요. 정말 그럴까? 정말 은혜일까? 그래도 나한테 무슨 조그만 구석이라도 구원받을 만한 조그만 어떤 실마리라도 나에게 있었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것이 아니겠냐. 어떻게 완전히 100% 나의 어떤 조건도 필요 없이 구원을 받을 수가 있겠느냐. 이런 생각이, 자꾸 이런 의심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간의 본성이 어디에 길들여져 있냐면요, 바로 인과응보의 법칙에 길들여져 있어요. 그게 뭘 얘기하죠? 원인과 결과의 법칙이에요. 물론 이것은 일반적인 세상의 일반 원리예요. 그러나 복음이라는 것은요, 이 일반 원리에 매여 있는 게 아니에요. 원인이 있기 때문에 결과가 돌출되는 그 세상의 법칙을 뛰어넘은 것이 복음인 것이에요.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인간이 얼마나 편견에 사로잡혀 있는가 하면요. 하나 제가 이런 예를 들게요. 뭐냐면, 어떤 그 보석상의 사장이 한 분 계셨는데요. 그분이 이제 보석을 판매하는 그 기념품 보석 같은 거를 이제 관광지에서 파는 그런 일을 했는데, 근데 거기에 이제 터키옥이라는 게 있었대요. 터키옥. 일종의 보석의 종류인데, 그것이 너무나 가격이 원 가격에 비해서 낮게 책정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물건이 팔리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재고가 말할 수 없이 쌓여 있는데, 그런데 이 사장님이 외국에 출장을 가면서 종업원에게 메모를 하나 남겼습니다. 어떻게 남겼는가 하면, 이 물건 어떻게든지 처리를 해야 되니까 반값에 그냥 뚝 잘라서 팔아라. 가격 그렇게 책정해서 팔아라. 써놔라. 이렇게 메모를 남기고 이제 출장을 가셨어요. 그런데 이게 어떤 우연히 그렇게 될랬는지 어떤 이유로 인해서 그 메모지의 그 글씨가 너무 이 사장이 악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2배로 올려받아라 라는 그런 메모로 잘못 이 종업원이 이해를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2배의 가격으로 그걸 내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상한 일,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졌겠죠? 3일 만에 모든 물건이 동이 나버린 거예요. 자, 이 사실을 이 사장 주인이 심리학자에게 전화를 걸어서 물어본 거예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아니, 가격을 2배로 했는데 다 팔려나갔다는 거죠. 왜 그런 일이 생겼을까요? 그것은 모든 인간들 안에 어떤 법칙이 자리 잡고 있는가 하면은 여러분 쪽에도 그게 있어요. 뭐냐면, 싼 게 빚이 있다. 비싼 게 값어치 한다. 그 일반적인 법칙이 모든 사람에게 일반적으로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나도 모르게 작동을 해서 쌀 때는 오히려 안 나가지만 터무니없는 가격을 붙여놨는데 그거를 사람들이 그 가격을 보고 사가더라 이겁니다. 가격을 보고. 이건 분명히 가치 있는 보석일 거야. 여러분, 이 예화가 뭘 얘기하죠? 인간이 그만큼 편견에 사로잡히길 잘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인간의 입장에서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도 왜 이해를 못해요? 왜 이해를 못해요? 공짜니까. 아무 조건 없이 허락된다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이해를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과연 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을 우리가 갖고자 하는 겁니다. 한번 우리 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자,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길 가실 때에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신지라. 자, 여기 보면 보세요. 여기 예수님께서 누구를 고치셨다고 되어 있죠? 소경을 고치셨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여기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죠? 어느 부분입니까? 그냥 소경이 아니에요. 그냥 소경을 고치신 적이 몇 번 있으셨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그냥 소경이 아니고 주목해야 될 게 뭐냐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날 때부터 소경됐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기에서는, 본문에서는요. 날 때부터 소경됐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소경에는 두 종류가 있을 수 있어요. 앞을 못 보는 분은 두 종류의 사례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한 사례는 후천적으로, 사고적으로 보지 못하는 분들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처럼 선천적으로 날 때부터 소경한 분이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후천적으로 소경된 분과 그리고 날 때부터 소경된 분, 그분에게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어떤 차이가 있겠어요? 고칠만한 가능성이 없어요. 날 때부터 난 분은 고칠만한 가능성이 없다. 예, 그것도 옳으신 말씀이에요. 그것도 옳으신 말씀인데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날 때부터 소경된 자는 본 경험이 없다는 거예요. 본 경험이 없다. 근데 후천적으로 소경된 분은요, 소경이 돼서 지금은 못 보지만 경험이 있어요, 없어요? 본 경험이 있죠. 빛에 대해서 알까요, 모를까요? 알죠. 본 적이 있으니까. 색깔에 대해서 감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꿈을 꿀 때 사람을 볼까요? 예, 보죠. 본 적이 있으니까. 그죠? 그런데 날 때부터 소경된 자는 본 경험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본 경험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본다는 것을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몰라요. 본다는 개념을 몰라요. 빛이 있는 줄 압니까, 모릅니까? 몰라요. 색깔이 있는 줄 압니까, 모릅니까? 몰라요. 모릅니다. 그래서 어떤 책에 보니까요, 이런 질문이 있어요. 날 때부터 소경된 분은 꿈을 어떻게 꿀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네.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별걸 다 생각하죠. 네. 별걸 다, 목사가 되면 별걸 다 생각해 봐야 됩니다. 네. 자, 소경된 사람은 꿈을 어떻게 꿀까요? 어떻게 꿀 것 같아요? 모르죠. 예, 모릅니다. 예, 저희는 몰라요. 우리가 소경이 안 돼봤으니까요. 근데 그 책에 의하면 형체를 본 적이 없기 때문에 형체로 꿈을 꾸지 않는데요. 또 빛도 볼 수 없대요. 색깔 같은 꿈도 있을 수 없대요. 꿈을 어떻게 꾸냐? 꿈을 소리로 꿈을 꾼다. 소리로. 듣는 꿈 또는 느낌, 감촉, 이런 것의 꿈을 꾸는 거예요. 왜 그렇다고요? 왜?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포인트, 날 때부터 소경된 자의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무엇을 얘기하려는 거냐면 본 경험이 없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날 때부터 소경된 자와 후천적으로 소경된 자, 누가 더 답답할까요? 예, 후천적으로 된 분이 답답한 거예요. 그럼 날 때부터 소경된 분은 본다는 자체를 모르니까 의외로 우리가 생각하면 소경은 무조건 답답할 것 같은데, 그러나 그런 개념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못 본다는 것 자체가 뭔지를 모르니까. 본다는 자체가 뭔지에 대한 개념이 없으니까 그렇게 자기가 답답한 것을 사실은 잘 못 느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엇을 얘기하는 거죠? 바로 이것이 여러분 바로 타락한 인간의 상태를 대표적으로 상징하는 이 모습인 거예요. 자, 소경도 죄인된 모습을 우리가 상징하는 모습으로 많이 등장을 해요. 근데 날 때부터 소경됐다는 것은 바로 이처럼 타락한 인간의 상태가 무엇을 보지 못하는지, 보지 못하는 것은 그건 둘째예요. 보지 못할 뿐만 아니라 무엇이냐면 무엇을 보지 못하는지, 또 구원이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 빛이 무엇인지, 진리가 무엇인지, 생명이 무엇인지를 전혀 알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타락한 인간의 모습인 것을 이 날 때부터 소경된 자의 모습을 통하여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날 때부터 소경된 자는 그가 가장 큰 특징이 찾을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자신이 필요성을 느끼지 않기 때문에 찾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반대의 입장에서 무언가 해줘야 되는 입장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그에게 꼭 필요한 게 있어요. 그런데 그는 그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해요. 그것이 필요한지조차를 느끼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에게 그것을 필요한 것을 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되죠? 그것을 주고자 하는 사람이 찾아가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찾아가는 방법.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요, 9장 1절을 다시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께서 길 가실 때에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신지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거 보면요, 여기 보신지라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거는 뭐를 얘기하는 건가 하면요, 그냥 뭐 우연히 가다가 봐서 고쳐주셨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여기서 보셨다라는 것은 의도적으로 가까이 접근해서 그의 상태를 살펴봤다는 아주 적극적이고 의도적인 행동을 의미하는 이게 뜻인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이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찾아가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를 고쳐주신 것이 오늘 이 말씀 속에 강조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간들이요, 전부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처럼 우리가 하나님도 찾지 못하고 구원이 뭔지도 모르고 내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그런 상태에 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를 찾아와 주셨다는 것이, 이것이 복음이 가지는 가장 중요한 핵심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배우고 있는 말씀이 성경 몇 장이죠? 아니, 그것도 얼른 대답이 지금 안 나오잖아요. 우리가 몇 장 배우고 있습니까? 9장이요. 그죠? 쉬운 거 할 때는 이렇게 금방 대답이 나요. 9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9장 앞에는 몇 장이 있습니까? 네, 8장이 있죠. 그러면 왜 9장 앞에 8장이 있을까요? 순서가 그러니까요. 너무나 당연한데 진리예요. 진리. 자, 8장이 있는데 여러분 8장의 내용이 뭔지 아세요? 8장의 전체적인 내용이 뭔지 아세요? 이겁니다. 여러 가지 우리가 공부했지만 우리가 요약하면 이거예요. 뭐냐면 예수님이 자신을 빛이라고 증거하시니까 세상이 그 진리에 대하여 거부하더라가 그 모든 내용이에요. 마지막에 뭐로 마무리가 됐죠? 돌로 치료하더라로 마무리되고 있죠. 예수님께서 내가 빛이다, 어둠을 밝히러 온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 빛을 빛이 오셨습니까? 하고 영접하고 받아들이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 무엇을 작당하는가 하면 그 빛을 꺼버리기를 작당을 한단 말이에요. 꺼버리려고. 그게 지금 8장이 갖고 있는 모든 내용이에요. 꺼버리려고 한다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지금 9장이 등장하면서 이 소경을 고쳐주신 이 이야기가 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이 8장과 9장의 연결에 감이 오세요? 어때요? 느껴지세요? 왜 8장이 있고 그 다음에 9장에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등장하는지, 왜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고쳐주셔야만 하는지,
연결이 됩니까? 모든 인간은 예수님께서 와서 직접 가르쳐 주시고 설명해 주시고 내가 누군지를 가르쳐 주셔도 무슨 궁리만 하더라? 그 빛을 꺼버릴 궁리만 하더라. 그들에게 있어서 유일한 방법이 뭔가? 바로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방법밖에, 그들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죽는 방법밖에 없더라를 나타내기 위하여 구전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찾지도 않고 자기의 눈이 띄어져야 된다는 것을 알지도 못하는, 무엇을 보지 못하는지를 깨닫지 못하는 자를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고치는 이야기로 연결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이다. 이것이 복음. 여러분, 그래서요, 오늘 이 말씀, 이제 그 6절부터 7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이 소경을 고치신 아주 기이한 방법이 기록되어 있죠. 한번 우리 읽어봅시다. 6절과 7절을 다 함께 읽어볼까요? 6절과 7절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아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자, 여기 보세요. 자,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고쳐주시는데 아주 이상한 방법으로 고쳐주세요. 어떤 방법인가 하면 예수님이, 저는 이걸 보면서 그 모습이 잘 상상이 안 됐어요. 아니, 우리가 생각하는 그 예수님이 그 환자를 앞에 놓고 땅에다가 침을 탁, 여러분 상상이 되세요? 좀 이상하죠?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침을 뱉으시고, 흙에 침을 뱉으시고, 그 침을 뱉은 진흙을 이기셔서 그걸 소경의 눈에 바르시는 이런 이해한 행동으로 고쳐주셨습니다. 좀 고상한 방법을 쓰셨으면 좋을 뻔했는데 어쨌든 이런 방법을 쓰셨어요. 왜 이런 방법을 쓰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는 못 고치실까요? 고치시죠. 그런 예가 많이 있었어요. 얼마든지 예수님께서 고상한 방법으로, 다른 방법으로 고칠 수 있는데 이렇게 지저분한 방법을 쓰셨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이런 방법을 쓰셨다는 건, 이렇게 안 하셔도 되는데 이 방법을 쓰셨다는 것은 곧 이 방법을 통해서 보여주고자 하시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죠. 아니, 안 쓰셔도 그렇게, 그 방법 안 하셔도 된단 말이에요. 근데 굳이 그 방법을 쓰셨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거기에는 분명한 하나님께서 드러내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있는 거죠. 그게 뭐냐 이거죠. 그게 뭐냐. 그게 뭘까요? 여러분, 그게 뭘까요? 여러분, 흙은 성경에서 무엇으로 등장을 해요? 흙은 가장 비천한 위치에 놓이는 상태를 흙으로 봐요. 성경에서는. 티끌, 흙. 그런데 그 흙에 예수님께서 침을 뱉으셔서 뭘 생각하는가 하면, 그 예수님께서 그 예수님 안에서 나오는 그 타액을 그 처참한, 그 비참한 진흙과 섞어버리심으로 인하여 이것이 갖는 상징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뭐죠? 예수님께서 당신이 낮아지실 수 없는 그 비천한 자리에까지 낮아지시는 하나님의 그 모습을, 이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비천한 흙과 섞어지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세상의 그 비천한 것과 섞이는 그 모습,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 이거죠. 자, 그러면 그 예수님, 그 처참한 데까지, 그 비참한 위치까지 낮아지시고 내려가지시는 예수님의 그 사역이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무엇이죠? 바로 십자가죠.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소경들의 눈을 뜨게 하실 건가? 어떻게 날 때부터 소경된 자들의 눈을 뜨게 하실 건가? 바로
그렇게 십자가를 지심으로 마치 침이 지는게 이겨져서 아주 비참하고 더러운 처지와 그런 모습이 된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위하여 낮아지실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바로 이 예수님의 낮아지심으로 인하여,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인하여, 예수님이 흙과 같이 비천한 곳에 섞여짐으로 인하여, 그것이 우리 눈에 밝혀짐으로 인하여 눈을 뜨게 된 존재들, 보게 된 사람들, 그게 누구라고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오늘 이 말씀이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은혜를 우리가 받은 겁니다. 이게 은혜예요. 이게 은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은혜를 입었으면요, 우리가 은혜를 입었으면 그 결과가 우리에게 이게 어떻게 나타나는 것입니까? 은혜 받은 결과가 있어야 되겠죠. 어떻게 나타납니까? 가장 큰 특징이 뭐겠어요? 자, 은혜를 받지 못했을 때는 뭐였다고요? 어둠이었고, 날 때부터 소경이었습니다. 뭐가 필요한지도 몰랐어요. 영적인 것이 뭔지 몰랐어요. 그런데 이제 어떻게 됐는가? 보게 되었다 이거죠. 가장 큰 특징,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갖고 있는 은혜 입은 가장 큰 특징 뭐냐? 본다는 겁니다. 본다는 것.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봐요. 왜 보죠? 눈을 떴어요. 눈을 떴기 때문에 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봐요. 뭘 보죠? 예수님을 봐요. 눈을 떠서 보는 거예요. 죄가 무엇인지를 봐요. 이제 알아요. 빛을 봐요. 예수님을 보기 때문에 하나님도 엄밀한 의미에서 우리는 봐요. 누구를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 직접 봤다면 안 되고요. 누굴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봐요. 하나님을 경험해요.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를 봐요. 그것이 우리의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자가 되어서는요, 우리의 지금 모습을 보십시오.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거 보세요. 이 예배에 참여한 거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예배에 참여한 거 재밌습니까? 재밌는 분도 물론 있으시겠죠. 그러나 일반적으로 재미없는 분들이 많아요. 또 설교는 왜 이렇게 길고 내용은 왜 이렇게 알아듣지 못하는 내용들이 많은지 참 힘들어요. 그런데 우리가 변함없이 주일이 되면 어떻게 합니까? 이 자리에 와서 잘 이해도 되지 않는 설교를 듣고 있어요. 그죠? 이게 왜 그런 거죠? 은혜를 입어서 그런 거예요. 은혜를 입고 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보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이 삶 속에서는요, 구원받은 자, 은혜 받은 자들은요, 우리의 삶 속에 반드시 은혜 입음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있어야 돼요. 감사와 감격. 왜냐하면 눈을 뜨게 되어서 이제 보게 되니까, 이제 알게 되니까 정말 깨닫게 된 게 있는 거예요. 뭐냐? 이거예요. 여러분도 한번 잘 보세요. 이겁니다. 마음속에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마음속으로? 겉으로 하면 좀 그러니까 마음속으로 한번, 자, 여기 집중하시고 마음속으로 따라해 보세요. 내가 하고 계시죠?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을까?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을까? 나 같은 존재가 어떻게 구원받았을까? 한 번도 주님을 찾아본 적도 없고 늘 어둠만 쫓아다니던 난데 어떻게 이 복된 자리로 하나님이 나를 끌어다 앉혀놨을까?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 안에 있으면서 여러분들은 주위 사람들을 살펴볼 때 삶 속에서 주위 사람들을 보면서 깜짝깜짝 놀라야 되는 거예요. 옆에 이웃을 보면서, 여러분들 친구를 보면서 깜짝깜짝 놀라야 되는 거예요.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 여러분들의 주위의 이웃들을 보면서 깜짝깜짝 놀라야 되는 거예요. 왜 놀랬죠? 왜 놀랄까요? 이유가 뭘까요? 아니,
아무리 봐도 저 사람이 나보다 나아. 저 사람이 사회적인 지위를 봐서도 나보다 낫고, 배운 것도 나보다 낫고, 인품을 봐도 나보다 나아. 근데 그 사람보다 나를 먼저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혀주셨어요. 그걸 볼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는 거예요. 은혜 입은 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꾸 놀라셔야 돼요. 자꾸 놀라셔야 돼요. 주위 분 보면서 어떻게 내가 저 사람도 아직 예수를 안 믿는데 내가 어떻게 예수를, 저 사람보다 나은 게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내가 예수를, 이런 반응과 이런 감사가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가진 어떤 조건이나 어떤 반응과는 무관하게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냥 붙잡아 오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고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보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이것을 인하여 우리가 날마다 삶 속에서 감격하고 감동하고 놀라는 이 복된 인생이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 놀라움 경험하셔야 돼요. 삶 속에서 놀라셔야 됩니다. 감격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격하셔야 됩니다. 이러한 감격이 우리의 삶 속에 항상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